샬롬.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고등부 예배 드리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몸이 불편한 지체들 말고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염려되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을 검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른 어떤 것들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는 내가 순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결단하여서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다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만하라 하시는 것들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여 하나님 그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친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찬양 뒤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았는지를 또 내 말과 행동이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 또한 인정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세요.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모든 상황까지도 헤아려 주세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소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헛된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윤명철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 삶의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 누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정답이 있는데, 그죠? 정답이 있고 정확한 지침이 있는데 그 정답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가 이제 좀 낭패를 보고 후회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날씨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갈 때 엄마가 우산 가져가 그랬는데 비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나왔다가 비를 맞고 엄마 말한 대로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아마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과제를 내주시면서 이건 반드시 손으로 정답을 써서 내야 된다 그러셨는데 아니야, 컴퓨터로 하는 게 더 깔끔하고 편해. 컴퓨터로 했다가 좀 감점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말한 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런 후회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사울을 보내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아말렉 족속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그죠?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꼭 이스라엘의 약점만 파고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의 나귀와 양과 소까지 싹 다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소나 양 중에서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살려두고, 아말렉 왕 아각도 바로 처단했어야 하는데 바로 처단하지 않고 살려서 이제 데리고 돌아왔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질책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울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굉장히, 그죠? 좋은 의도인 것 같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울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지, 그죠?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 친구들은 본인의 예배의 자세나 삶의 자세를 더 바로잡는 교훈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아직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의 정답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사무엘의 말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더 낫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얻는 교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신다. 자, 너무 당연한 정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이 어디를 말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하겠죠. 사울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네.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사울의 그 말이 멋지게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사울 왕, 키도 크고 잘생기더니 하는 일도 남다르구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결단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딱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배에 있어서 말이죠.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예를 들면 시험 점수를 잘 맞았거나 좀 외모가 특출나거나 옷을 잘 입거나 좀 유머가 있고 이러면 인기 있는 사람, 멋진 사람으로 평가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제사는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사울의 중심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말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사울의 변명인데요. 사울의 변명을 보세요. 사울이 누구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요? 당신, 여기서 말한 당신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가 예배하려고 그랬을 뿐입니다. 양과 소는 또 왜 끌고 왔어요? 앞에 나오지만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 양과 소 죽이기 너무 아까운데 이 좋은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 말이 좋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중심에 그러니까 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무엘은 계속 선포하는데 정작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날마다 있는 제사에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은 하는데 그 제사가 드려지는 가운데에도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배에 참석하거든요. 목사님 모든 예배에 다 소위 말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찬양은 부르지만 그 가사에 마음을 담지 않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똑같은 말만 반복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원한다. 난 너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해.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먼저 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는지, 그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또 내 힘만으로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왕이신 하나님, 제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알다시피 기독교가 이단인 나라거든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고 우리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교회 4층 그 소그룹실 있잖아요. 그만한 예배실에서 한 10명 내외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꿈꾸는 교회 와서 정말 놀랐대요. 주차장이 정말 크고 본당이 너무 크고 찬양하는 악기도 너무 화려하고, 그죠?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른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에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화려한 예배나 좋은 시설이나 많은 성도가 없지만 매주일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는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꼭 화려한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작은 태도들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3가지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부르자. 우리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떤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죠?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찬양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정말 바라기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짧은 찬양의 가사 한 줄이라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드렸던 찬양을 함부로 부르기 어려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잘 부르지 않지만 우리 고등부에선 가장 목사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찬송 뭐가 있겠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야, 찬양 못 부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 어디 험한 데 보내시면 어떡하지? 막 겁이 나거든요. 자신이 없는데. 네. 네. 정말 찬양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을 담아 부른다면 그런 거룩한 부담을 우리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을 담아서, 그죠? 내 삶을 정말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 말씀 중 한 문장이라도 붙잡기. 물론 목사님은 막 웃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 기억에 무엇이 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설교 말씀 중에 한 문장이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딱 2줄 요약 마지막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신다. 그래.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예배는 성공인 거죠.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3번째,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기.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라 힘드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새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한다면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당연히 될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난 하나님이 계신 줄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이 말이 부당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당신의 여호와를 위해서 양과 소를 가져왔다. 그죠? 내 엄마를 위해서 교회 한번 와줬다. 친구를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 친구들 아무도 없고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의 말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15장 22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날마다 있는 하나의 일과였어요. 날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제사 드리려고 하는 행렬이 길었겠어요. 날마다 이스라엘의 그 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죄를 사함받는 그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웃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식의 형식적인 제사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또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음에도 제사에 참석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런 착각에 이스라엘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곤란을 겪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뭐를 가지고 나가자 그랬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블레셋 백성들도 야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린 졌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러니까 날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으면서 그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의 의미는 몰라요. 날마다 양과 소는 죽어 나가는데 그 양과 소의 희생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나라의 질서도 무너지고 그들의 삶 전체가 곤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잖아요. 사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지만 실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분명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고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변명을 했죠. 하지만 그 제사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울의 제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지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왔으니까 됐지. 교회 출석했으니까 됐지. 또 예배 와서 찬양도 했으니까 됐지. 그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됐지. 여러분 그것은 미신과 다를 바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주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주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요약이 사도신경이고 그죠? 예배를 열 때에 난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요. 그죠? 내가 입술로 익숙하게 그 신경을 고백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도신경의 의미에 동의를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지, 그것을 향한 치열한 고민을 여러분 때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도 담임 목사님 그러시던데, 요즘 우리 교회 많은 학생들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런 신앙의 고민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왜 교회에 있어요? 앞에서 그냥 설교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믿음의 길을 같이 찾아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달라진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주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가능하냐? 삶의 예배가 정말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월화수목금토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주일에 드린 예배 뭐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도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의 순종이 담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예배를 위해서 찬양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그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 삶의 예배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시험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쳐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면 그 부정행위에 쓴 잔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린 정직하게 시험을 치고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레 이어지게 되겠죠. 만약 친구와 다투었어요. 그때 혼자 계속 마음이 꽁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또 부모님께 그 부모님의 작은 부탁이라도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또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할 때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그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 우리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시절은 솔직히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나 입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 이렇게 구분지어서 살기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삶의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죠? 네. 여러분 삶의 작은 것들부터라도 말씀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을 내가 참되게 믿는다면 내 삶은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제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사랑하니.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정답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중에 참석하는 예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학교 동아리에서 참석하는 그런 예배들, 그 모든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그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내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을 잘 기억했다가 내 삶 가운데서 꼭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실 때에는 내 삶을 바꾸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울의 잘못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게 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정말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할 것을 다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기에 힘쓰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은 곳부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구별되기를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특히 예배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긍휼과 또 새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주께서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루하루의 삶도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구별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선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온 시험 기간도 또 새 힘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나 스스로부터 옆에 있는 친구까지 예배가 살아있는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 기간은 시험 기간인가 봐요. 다들 표정이 되게 약간 뭐랄까 어두운 기운이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있는데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쵸? 이제 요번 주면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네, 마지막까지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면 쓸 때 있는 광고 할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 좀 할까요? 네. 힘내자 친구야. 네. 우리 서로 좀 축복해 주세요. 네. 파이팅. 네.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파이팅하고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지막까지 힘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억지 퀴즈랑 콜라보했습니다. 네. 이모지 퀴즈인데 거의 억지야. 네, 매주 이제 문제를 내는 게 거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약간 억지니까 비슷하게만 맞춰도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비슷하게만 맞춰도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선물, 되게 요즘에 간식을 저에게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뭐죠? 신 뭐예요? 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신 맛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진짜 쉬워요. 진짜 진심 쉽다. 자, 컨닝하지 마. 비슷하니까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자, 네, 시험 기간에 컨닝하지 않기. 이 시험 기간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우리 믿음의 우리 자세로 우리 시험 기간이지만 지치지 말고 우리 정직하게 잘 시험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맞추면 이거 다 드릴게요. 진짜 와, 비슷하게만 맞춰도 내가 준다. 경쟁하지 말고 응원해주기. 비슷해요. 비슷해. 잠깐만. 비슷하니까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자, 경쟁하지 뭐라고? 경쟁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좋아. 이거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와, 좋아. 어떻게 알았지? 네, 경쟁이 아닌 우리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는 그런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시험 기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다 바쁘고 분주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힘들면 누구도 힘들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온전한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스트레스에 너무 머물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같이 힘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컨닝이나 이런 그런 부정직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출 줄 몰랐어요. 사실 맞출 줄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학습교육 진행되니까요. 예배 끝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예배 없어요. 네, 다음 주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예배가 없는 게 아니지. 지금 정신 차려. 다음 주는 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없고 어떻게 드리죠? 온세대 예배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온세대 예배로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돼요.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12시에 고등부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다른 고등부 친구들끼리 같이 기억하시고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곳에서 고등부 예배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철야 예배는 있으니까 철야 예배는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을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최요셉 학생 어디 갔지 요셉이? 네, 최요셉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7일 더하면 12일 10월 12일이에요. 10월 12일 최요셉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나쌤 반은 종아쌤이랑 같이 합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아쌤 반은 동걸쌤이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보고 싶을 거야.